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기 이전에 음악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오페라 무대에서 공연도 하고 했던 성악가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 공연을 통해서 만난 오페라 연출자가 있으신데요, 이분이 공연 때 공연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아주 귀한 가르침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좀 인상적으로 남아 있어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 귀담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노래도 아름다워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노래에는 슬픈 노래가 있고 기쁜 노래가 있다. 그러면 슬픈 노래에서는 슬픈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 기쁜 노래에서는 기쁨의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감정을 표현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런데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분 말씀하시기를 슬픈 노래를 부를 때는 슬프게 숨을 들이마셔라 그러시더라고요. 슬프게 숨을 들이마셔야 슬픔의 노래를 할 수 있다. 반대로 기쁜 노래를 부를 때는 기쁨의 숨을 들이마시면 기쁨의 노래를 표현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면서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오페라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배역이 있는데 만약에 사기꾼 역할을 맡았다면 숨을 마실 때도 사기꾼처럼 숨을 들이마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기꾼처럼 숨 들이마시는 게 어떻게 들이마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왕의 배역을 맡을 때면은 그 숨을 들이마실 때, 노래할 때 왕처럼 아주 위험 있게 숨을 들이마셔야 왕의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호흡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저도 말씀 들은 대로 시도를 해보니까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감정들이 제 노래 속에 표출되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연출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진짜 내 현실 속에서 닥치는 나의 상황과 나의 삶이 실제로 슬픔의 삶을 살아갈 때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 그 슬픈 감정이 듣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슬프면 여러분, 슬픔의 노래를 부를 때 실제로 슬픔에 숨을 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정이 그대로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제로 삶의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성서입니다. 가사도 본인이 직접 쓰고 있는 가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슬픔의 감정이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노래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요, 말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 슬플까? 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왜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분열되어집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 국가를 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분열 국가, 분단 국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예레미야는요, 남유다의 선지자였거든요.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바벨론에 의해서 조국이 멸망당하고 나라를 잃게 되고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어지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국의 현실, 조국의 슬픔을 보면서 당연히 그의 노래가, 슬픔에 잠기는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다만, 인간적인 이유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바로 영적 음란함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음란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에 들어온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음란함을 행하게 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나눠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슬픔에 잠긴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게 있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끊어졌다. 내 삶에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슬픔에 빠져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 지금 예레미야의 상태가 이런 것이죠. 예레미야의 상태만이 아니라 남유다의 상태가 예레미야의 상태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도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고초,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고초, 재난, 쑥과 담즙, 이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예레미야의 슬픈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지금 18절, 19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더니만 이어지는 20절과 21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소망이 되었사옴은, 나라를 잃은 슬픔, 백성들은요 포로가 되고요, 조국은 잃어버렸고요, 성전은 회파되어지는 이 아픔들로 인해서 여전히 내 마음은 낙심되지만, 여전히 이런 슬픔으로 내 마음은 낙심되지만 내가 내 마음에 이것들을 담아두었더니, 여기서 담아두었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돌이켜보다 회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 아픔들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더라라는 고백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예레미야는 그 안에 어떤 깨달음을 경험하였길래 18절, 19절에는 절망의 상황이더니 20절, 21절에서는 소망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요? 왜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되찾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요, 절망을 걸어갈 때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삶을 살 때 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을 수도 없고 일어날 힘조차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비록 조국을 잃은 적은 없어도, 포로 생활을 해본 적은 없다 할지라도 그만큼의 슬픔과 고통과 고난의 삶을 우리는 저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 한 번도 고난과 고통 겪어보지 않은 성도님들 계시지 않죠? 우린 누구나 그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가 돌이켜 깨달은 은혜를 통해서 끊어진 소망을 되찾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동일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끊어진 삶의 소망도 되살아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끊어진 소망이 되살아날 수 있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속에서 수차례 반복이 되면서 등장하는데, 사실 가장 먼저 성경 속에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장면은 어디냐? 창세기 19장에서 등장합니다.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백성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로 임하게 되고 심판의 불로 임하게 되고 소돔성에 임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죽고 나가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가정만 살아남게 되었더라라는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요약입니다.
지금 19절 말씀 중에 주께서 큰 인자를 베푸셨다, 주께서 큰 인자를 베푸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롯이 잘해서, 롯이 바르게 살아서 롯의 가정을 구출하시는 인자함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롯도요, 타락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고요. 저는 롯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일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불의 심판 가운데 도망 나오는데 독주는 과연 언제 들고 나왔을까?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 급박한 상황 속에 독주를 들고 나와서는 그 독주를 마시고 옳지 않은 모습을, 옳지 않은 행실을 보여주었던 자가 바로 롯이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헤세드의 인자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의 자비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즉 헤세드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인간들이 인간들끼리 서로 베풀 수 있는 그런 인자함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조건 없는 자비하심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심판 중에, 또는 절망 중에, 지극한 슬픔 중에도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자비하심의 손길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헤세드의 자비는요, 성경 전체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이 자비하심이 어디까지 흘러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까지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뻐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무궁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이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헤세드예요. 무궁하신 자비, 인자하신 자비, 이해할 수 없는 조건 없는 그 자비가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2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고 성전이 회파가 되는 고난과 심판의 상황이 이 땅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 헤세드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2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하는 희망의 선포가 22절 마지막에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끊어진 소망이 회복된 이유는요,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헤세드의 자비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깨달음 때문입니다.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중에도 여전히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뻗치고 계시는 헤세드의 자비가 있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끊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런 힘조차 없고 일어날 힘조차 없는 상황 살아가실 때 있습니까? 혹은 지난 주간 정말 일어날 힘 없이 절망 중에 삶을 살다가 이 예배당에 찾아온 성도님들 계신가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소망이 있으면 끝끝내 나를 향해서 조건 없이 뻗치고 계시는, 나를 완전히 진멸치 아니하시고 끝내 손을 뻗치고 계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모든 것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조건 없는 자비가 우리에게 남아있단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유학 이전까지 제게 성악을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이 계세요. 제게는 아버지와도 같으신 분인데 이분에게는 간증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스승님은 젊으셨을 때부터 노래를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노래하시고 무대에도 서시던 분입니다.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성악가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데 자신의 목소리에서 쉰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소리를 내고 싶어도 그 소리가 안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이분은 테너 가수신데 테너 가수들은 보통 고음을 노래하는 가수죠. 근데 일정 고음 이상이, 그렇게 잘 나던 고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악가에게 있어서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테너 가수에게 있어서 고음이 사라졌다는 것은요, 사형 선고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노래 인생을 접어버리고 사업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노래만 하던 사람이 사업하면 잘해도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망할 확률이 더 높겠죠. 아니나 다를까 사업도 망하셨어요. 완전히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됩니다. 성악가가 목소리 잃고 테너 가수가 고음도 부를 수 없고, 그리고 사업가로 그나마 변신했는데 사업마저 다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버리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슬픔,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마지막 선택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자살을 결심하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려는 그 찰나에 마음속에 엉뚱하게도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기왕 죽을 거 지금까지 내가 날라리처럼 다녔던 교회라도 한번 가보고 죽자, 그런 마음이 생기셨대요.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제 선생님을 향한 마지막 자비하심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침 그 결정을 하신 게 금요일이셔서 금요 예배에 참석하셨고, 금요 예배 때 말씀을 듣고 그 뒤에 기도하는 가운데 뜨겁게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고 막 기도하는 이것을 체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여러분 강단에 종이 있잖아요. 땡땡땡땡땡땡. 금요 예배 때 기도하는데 땡땡땡땡 하면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만 기도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집에 갈 시간입니다. 저희 선생님도 이제 금요 예배 끝났구나, 눈을 뜨셨는데 웬걸요, 이 종소리가 금요 예배 끝나는 종이 아니었대요. 토요 새벽 예배가 시작하는 종소리였답니다. 몇 시간을 태굴태굴 그러면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신 거죠. 그리고요, 집으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다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오셔서는 믿음으로 악보를 펼치시고 노래를 불러보셨는데 갑자기 쉰 소리가 맑은 소리로 나오고 터지지 않던 고음이 터져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간증을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시면서 찬양하시고 간증하시고 지금도 장로님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쓰임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악가가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고음도 낼 수 없습니다. 사업하다가 돈은 다 날리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목숨 끊으려고 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나도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버티겠다라고 내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한 분만큼은 내 인생을 향한 결코 포기가 없으셨다는 사실이죠.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내가 이뻐서도 아니고요. 그저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사랑하는 딸이기에 아무런 조건 없이 끝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자비하심이 남아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저앉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포기하고 싶으세요? 소망이 끊어지고 일어날 힘조차 없으십니까? 내 인생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쓰러질 것 같은 나를 여전히 붙들고 버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붙들며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 약속의 선포 이후에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은요, 더 주옥 같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지요? 소망이 끊어질 때, 절망이 나를 사로잡을 때,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 끝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요, 부르시고요, 택하시고요, 버리지 않으신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소망이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절망이 떠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삶에 끊어진 소망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환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저는요 이 23절 말씀 읽을 때마다 감동되고요, 23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 헤세드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는요 영적 음란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요, 조국은 다 잃어버리고요, 성전은 회파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23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22절에서 말했던 여호와의 인자, 헤세드, 그 긍휼하심이, 그 무궁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나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비록 지금은 바벨론에 망해서 나라가 없고 포로가 되고 모든 것을 잃고 성전까지 회파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리턴, 돌아와라 이 말입니다. 아침마다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쓰여 있다고 하나님 아침에만 오시는 건 아닙니다. 점심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는 늘 내주하고 계시죠.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아침마다 찾아오신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만? 내일만? 아니요.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성품을 예레미야는 뭐라고 노래하냐면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삶이 절망 속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찾아오는 주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예배로, 찬송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 속을 산다고 주님 곁을 떠나고, 절망 속을 산다고 찬송치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등한시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떠나고 찬송치 않고 기도치 않고 예배 떠나는, 예배 등한시하는 삶을 산다면 날마다 성실하게 아침마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가끔 힘들고 바쁜 일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만나는 횟수가 줄어든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을 신방하다 보면 이 청년들이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형제님 왜 교회에서 요즘 안 보여요? 라고 제가 물으면 대번에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지금 제 상황이 어떤지 모르셔서 그래요. 교회에 나갈 상황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갈 여유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심지어 방학하면 갈게요 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무슨 교회를 방학하면 가요?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죠. 그렇다고 뭐 여러분 모든 우리 청년부의 청년들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청년부의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청년부 토요 예배 때 했던 설교를 오늘 아침에 오전에 이제 교회 오는 차 안에서 이제 틀어놓고 모니터를 하면서 왔는데, 제 설교 어제 했던 그 설교를 듣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에서 청년들한테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삼손을 죽였다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아니 이걸 웃으면서나 했어야지. 다윗이 돌멩이로 삼손을 죽였어요가 아니라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삼손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하니까 와, 이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여러분 설마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다윗이 죽인 게 삼손이라고 믿고 있어서 그렇게 설교했을까요? 가끔 설교하다 보면 이게 엉뚱한 헛소리를 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어떤 청년도 찾아와서 목사님, 다윗이 삼손을 죽였다고 설교하면 어떡합니까? 신학교를 간 겁니까? 안 간 겁니까?
이 말도 안 되게 설교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따지는 청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죠. 착하던지 진짜 삼손인 줄 알던지. 우리 청년들 그렇게 착합니다. 그런데 간혹, 아주 간혹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안 보여요? 목사님, 제 상황 몰라서 그래요. 교회 갈 상황이 아니에요. 방학하면 갈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들의 아픔과 상황이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것은 성실하게 날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진정한 문제 해결자 앞으로는 나오지를 못하고 성실하게 찾아오는 그 주님을 만날 도리가 없이 예배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이 모습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래요, 바쁘군요, 한가해지면 나와요, 그래요, 방학 때 봅시다,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럽니다. 뭐 영혼이 죽어가는데 지금 시간도 없는데 뭐 그럴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라고 요즘은 말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 성실하신 거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만나시기 위해서 은혜를 미리 준비하시고 성실하게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서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내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들이 혼자 우는 모습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 아픔과 절망, 끊어진 소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제가 평일날 교회에서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갈 때면 유난히 기분 좋은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요, 제 차가 우리 집이 있는 골목길로 좌회전해서 싹 들어가는 순간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미리 집 앞에 나와서 저를 기다리다가 제 차로 막 뛰어올 때가 있어요. 이거 기분 엄청 좋아요. 물론 제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이 왔구나라는 기쁨도 있겠지만,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지원군이 왔구나라는 기쁨도 크겠죠. 그 뒤에 뛰어오는 5명의 꼬맹이들도 아빠가 오니까 기뻐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제가 퇴근해서 들어오는 시간은 대략 비슷합니다. 목사가 퇴근하고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대략 비슷한 시간에 도착하니까 우리 가족은 집 안에서 저를 기다릴 수도 있고 미리 나와서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기분이야 당연히 미리 나와서 기다릴 때가 정말 좋죠. 환대받는 기분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빠구나. 내가 남편이구나. 내가 이 집의 가장이구나. 환대받는 기분이 그때야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부어주실 은혜를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미리 환대할 방법 없을까요? 미리 나가서 오는 제 차를 환영하는 우리 가족들처럼 우리도 미리 그 주님 환대하는 방법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말씀을 펼치는 삶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요. 여기 앉으셔서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내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내 손으로 펼치는 그 말씀, 이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내가 스스로 펼쳐서 갖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환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환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이 끊어졌다면, 절망이 나를 덮친다면 찾아오시는 주님을 환대하십시오. 그분은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끈질기게도 찾아오십니다. 얼만큼요? 아침마다 새롭게, 날마다 은혜를 싸질머지고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환대하게 될 때 쓰러진 내가 일어나게 됩니다. 끊어진 소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내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실하신 주님을 경험하시고 절망 중에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소망이 끊어질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헤세드의 자비하심, 아침마다 새롭게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성실하신 그 주님을 환대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4절의 말씀이 제게는 참 인상적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 절망의 상황 중에 주님 허락하시는 소망을 잃지 않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다, 주님만이 내 소망, 내 희망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예레미야의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난달에요, 저희 집 첫째 열매가 학교에서 소풍을 갔어요. 근데 고작해야 2학년이니까 부모가 동반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아내랑 그 소풍을 함께 따라갔어요. 근데 뭐 한국 학교 소풍이나 미국 학교 소풍이나 뭐 별 다를 거 없더라고요. 김밥만 안 싸갈 뿐이지. 중간에 시간 되니까 반 아이들 모여라 그래가지고 단체 사진을 찍겠다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동원된 사진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온 엄마들이 죄다 자기 핸드폰을 들어서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뭐 아비규환의 상태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막 여기 봐라 저기 봐라. 저도 중간에 끼어서 딱 카메라를 갖고, 다른 사람 핸드폰 갖고 왔는데 전 카메라를 들고 딱 뒤에서 위험 있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제가 찍은 사진들을 확인하는데 제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울컥한 이유는 뭐냐면, 미리 지금 사진 띄워주셨는데 여러분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 딸이 어디 있냐면 가장 우측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제 딸이에요. 저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이 사진을 가까이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날 열매네 클래스 단체 사진을 찍는데 진짜 아수라장이었어요. 소풍에 따라온 엄마 아빠들 다 핸드폰 꺼내서 막 찍고 있었어요. 중앙 뒤편에서 저는 카메라 들고 서 있다고 그랬죠. 다 핸드폰 들고 있는데 저만 카메라 들고 서 있어요. 누가 봐도 학교에서 고용한 동양인 사진사구나. 저도 차라리 그래, 그렇게라도 여겨라, 그리고 여기를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기 있는 아이들 모두가 다 일제히 저를 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일제히 다 저를 보지 않고 다 제각기 딴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울컥했던 이유는 뭐냐면, 전날 제가 한 10몇 장 사진을 찍었어요. 찰칵. 왜요? 한 장이라도 예쁜 거 걸려라. 찰칵. 10몇 장을 찍어서 집에 와가지고 예쁜 사진을 고르려고 싹 열어봤더니요, 10몇 장의 사진 중에 오직 하나이만 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 딴 데 보고 있어요. 오직 하나이만 저를 보고 있어요. 누굴까요? 열매죠, 뭐. 제 딸 열매. 그걸 확인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아빠 된 마음에 갑자기 울컥하고 눈물이 올라오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눈물이 자주 올라오는가 모르겠어요. 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사진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제 아내가 옆에 오더니 저를 이렇게 보고, 아니 울어? 그러는 거예요. 와, 와이프인데도 부끄러워요. 창피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최근에 열매가 잘못해서 저한테 혼났던 일, 제가 열매한테 언성 높였던 일, 아니 뭐 2학년짜리가 잘못해봤자 무슨 얼마나 잘못한다고 언성을 높입니까? 열매 챙겨주지 못했던 거, 야 동생들 좀 잘 봐줘라 그랬던 거, 얘도 동생이 한두 명이어야 잘 봐주죠. 그리고 진짜 잘 봐주고 있거든요. 근데 걔 보고 동생 잘 봐줘라 소리 지르고 언성 높이고 화내고. 저도 목사입니다만 애들 혼낼 땐 화냅니다. 이게 다 떠오르면서 열매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열몇 장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열매는 아빠만 보고 있구나. 열몇 장의 사진 동안 단 한 커트도 아빠를 안 본 사진이 없어요. 포즈랑 표정도 똑같아요. 이 모습 가지고 열몇 장을 저만 바라보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울컥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이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에 바라보고 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의지할 것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뻗치는 유혹의 손길들, 우리가 바라볼 것들이 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는 것? 내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것, 내 아빠만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원하심이란 말씀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고 바라볼 것 무수히 많다 할지라도 내 아빠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수많은 엄마들이 내민 핸드폰 카메라가 있었음에도 오직 아빠만 바라봤던 제 딸아이처럼 우리의 시선도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를 바라리라, 그를 바라리라라고 했던 예레미야의 결단의 고백과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전히 나를 향해서 뻗치고 계시는 주님의 헤세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분이 단순간적으로만 찾아오고 마시나요? 아침마다 새롭게, 날마다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하노라. 성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줄 거 다 보여주셨어요. 할 거 다 하셨어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우리만 주님 바라면 됩니다. 우리의 시선만 주님께로 향해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시선만 주님께로 고정되어져 있으면 됩니다. 세상에 바라볼 것 많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위로를 느끼셨습니까? 세상에 어떤 바라볼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갔더니 위로가 있던가요? 아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비참하게 산 사람이 한 말씀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의 부강함을, 영광스러움을 맛보았던 솔로몬 왕이 한 이야기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에 바라볼 것, 여러분, 올바른 것이 없어요. 모두 다 헛될 뿐입니다. 우리요, 헛된 것 바라보고 그것 쫓아갈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향해서 여전히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그 아빠 바라봐야죠. 그 아빠를 바라봐야 끊어진 소망이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쓰러진 절망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늪에서 그 아빠,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한 곡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마음 다해 부르겠습니다.